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은 이제 그 시가서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요. 이제 시입니다. 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시죠. 그리고 노래입니다. 시와 노래, 찬양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찬양과 경배, 또 눈물과 한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신앙적인 모든 열렬한 감정들이 다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을 때 이제 거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죠.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시편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나갈 때 좀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시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것, 섭리자시라는 것, 구원자시라는 것, 보호자시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알게 되죠.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하나님의 장엄성을, 완전하심을,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가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보게 되죠. 기도를 이렇게 듣게 되면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건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찾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건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죠. 기도의 태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맡기는 기도와 맡기지 않고 끌어안고 고민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시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기도하는 중에 그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시편이죠. 시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더하여지게 해주고, 또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책이 이 시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요,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게 해주는 것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3년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2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150편 전체를 밝혀주는 그런 개요가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의 가장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왕의 시라고 부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보여줍니다. 통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섬길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고요. 시편 2편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고백하게 되는 즉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앞으로 3년간 시편을 읽어나가게 될 것인데 이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때, 설교를 들을 때 논리와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자, 축복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행복한 상태, 복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뉘앙스 차이가 커요. 참 큽니다. 우리가 복 받는다 얘기하고 축복 받는다 얘기하고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이제 복이 뭐냐 그러면은 재물 복이, 연애 복이니, 결혼 복이니, 자녀의 복이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계속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이 있는 상태. 우리의 신앙은 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복된 상태를 누리는데 우리의 신앙이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복된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에덴 동산의 상태, 첫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교제하고 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원형, 이제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이 복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복 있는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연합된 상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가지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첫사람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바로 이 3가지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입니다. 이 단수와 복수가 대조되고 대비되는 것이죠. 한 사람, 복이 있는 한 사람이 복이 없는 이 많은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입니다. 복이 있는 상태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넓은 길로 들어섭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진짜 복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표현들을 보면은 이제 점진적인 병행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진적인 병행법. 같은 내용을 거듭 강조하는데 점진적으로 더 진보하는 방향으로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점진적인 병행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한 가지를 점점 강조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인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쁜 사람, 성품이 나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표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표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없어서 뭐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표준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표준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들을 악인들의 꾀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원어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활을 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쏴야 되는데요. 그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쏴버리는 거죠. 이것이 죄인들입니다. 표준이 없는 악인들과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들은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그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점진적으로 같은 내용이 점점 진보되는 그러한 모양과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을 범죄자나 악의를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이 본문의 악인은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점점 더 발전되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상태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것은 어디로 발전해 갈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을 생각도 하지 않고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과연 복이 있는 상태가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상태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으로 발견되고 있다면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참 복이 있는 사람 되도록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관역에서 벗어나 어떤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할 때 이것을 경홀히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대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생각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얼른 돌아서야겠죠. 어디로 돌아서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악인의 꾀의 반대편에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점진적 병행법으로 이 악한 사람들의 상태가 점점점 오만한 자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비슷한 부분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쉐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나오죠.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보게 하고 또 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손목에 매라는 것은 우리가 손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생각하라, 율법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 생각은 악인들의 꾀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이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십계명과 또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5권인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 율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아주 확장해갖고 그냥 하나님의 교훈, 토라라는 말 자체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 전체의 교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그냥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율법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복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할 때 그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죠.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명상하고는 너무 달라요. 묵상, 명상, 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명상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비워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묵상은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소리 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채우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조용히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묵상은 그렇게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소리 내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묵상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과 그 뜻하심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게 채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즐겁게 말씀을 소리치면서 읽는다. 어떤 모양일까요?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소리를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서 춤을 추며 노래하듯이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즐거움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책을 읽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좋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방 휘발돼서 없어져 버리죠. 날아가 버립니다. 음악 같은 걸로 자극받은 것은 또 금방 날아가요.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자극된 것은 조금 오래 남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휘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은 그런 휘발돼서 없어지는 즐거움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아주 달라요. 감정은 곧 사라지고 마음의 감동도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영원한 맛이 있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공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영원한 것을 맛을 보고 그 영원한 것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있으며 결국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쁘다 했을 때 내게 기쁨을 주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것은 길게 가기도 하고 짧게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진짜 참 하나님, 영원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맞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끝없는 기쁨을 나의 것이 됐음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새롭게 깨달아져서 기뻤다,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났다, 이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오는 은혜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은 이제 배고픈 것이 해결이 되죠. 그랬을 때 즐거울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나에게 밥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밥을 먹을 때마다 나를 늘 먹이시는 하나님을 먹게 된다면 그 밥은 단순히 내게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밥이 아니게 됩니다. 그 밥은 나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밥이 됩니다. 이런 게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은 밥 먹고 삽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말씀,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먹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한을 넘어서 하나님 품속에 들어갈 때 영원한 말씀,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울타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기쁨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그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집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전개가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 나무가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옮겨져서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옮겨져서 심겨졌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접붙임 받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무는요, 해가 날 생수도 먹을 양분도 없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입니다. 어떤 가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이 구원자이신, 생수이시며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상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된 상태고 복된 나무입니다. 구원받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된 나무입니다. 그가 복된 이유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뿐 아니라 생수와 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의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복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살아있는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아있는,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죽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상태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늘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늘 햇빛에 의해서 광합성도 하고 있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죽은 말이 있고 살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전달될 때는 그것이 죽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전달될 때 그것을 살아있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론을 이야기할 때도 죽은 이론과 살아있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론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쓸데가 없는 것을 죽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이론은요,
그것이 현장과 딱 맞아떨어질 때 살아있는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상태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께 심겨진 상태가 복된 상태이지만 동시에 늘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복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바람직한 상태, 그것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생수와 양분을 공급받아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성취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시간표에 따라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번영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늘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때에 따라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 같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뿌리 내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당연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당연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의 열매로 맺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또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성장과 우리가 하는 일 현장, 사업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과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를 맺음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노력과 열심은 열매를 더 가치 있게는 만들어줄 수 있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은 열매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열매를 더 가치 있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지 않고, 그 목적은 우리가 더 높은 데 가는 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적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열심을 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성도와의 연합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응답받을 상태가 아니라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그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안 오는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받을 상태가 아닌 사람에게 억지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나 위험한 것이나 때에 맞지 않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도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응답이 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됩니다. 응답을 받아서 타락할 것 같다면 어떻게 응답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낮 없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밤낮 없이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시겠습니까? 돈 주면 우상에 더 얽매여서 더 무너질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남이 아니라면, 만약에 남이라면 응답을 안 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남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그가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는 것이 신자의 성도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너는 나중에 커갖고 크게 돈을 벌어갖고 아빠를 부양해야 돼 그러면서 사랑을 퍼붓습니까? 이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 자녀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를 육아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면 그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힘든 수고가 더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 마음이 채워질 때 그 성도는 부지런히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힘든 가운데 섬기는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 해야 됩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이 나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더 풍성히 만드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것은 다 공급이 되고 자연스럽게 열심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열매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너무 역사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많은 것들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얻어질 때도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기쁨으로 또 섬겼습니다. 고난 중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감사하며 갔습니다. 평안히 갔습니다. 어렵고 괴로움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여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바울이 어떤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해갖고 나가고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조직과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잘 안 될까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참된 만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참된 만남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직을 짜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직해서 시스템 만들어갖고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성공의 한 과정이기는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논리가 맞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응답받게 된다.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신앙은 철저히 만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을 짜도 하나님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조직을 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체질을 만들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를 대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이상 100년이든 500년이든 1000년이든 자라날 나무입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겨가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알러지를 일으키고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겨입니다. 이 겨는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쓸모가 있다면 어느 때 쓸모가 있겠습니까? 모아서 불태울 때. 타는 재료로 쓰는 것 외에는 다른 쓸모가 없는 것이 겨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영원한 보장된 삶과 순간적인 삶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 악한 자는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유해 보이지만 악한 자들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날이 그들의 종말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그날은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자랑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은 결국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오게 되면, 죽음이 오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델리를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절에는 단수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수였죠.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드디어 5절에 의인들이 나옵니다. 의인들. 그리고 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의인들의 모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외로워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종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심판을 향해서 결국은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시편 1편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여러 번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는 의인의 생각을 품고 의인의 길에 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석책을 여러 권을 찾다 보니까 한 주석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이 있는 상태는 스스로를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 있는 상태는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가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 마음에 딱 박혀요. 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인도할 수가 없어서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가난해진 그 사람을 복 없다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심령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요 안에는 다 포함됩니다. 육신적인 가난도 포함됩니다. 육신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 사회적인 가난, 가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그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그 사람을 가난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선하신 사랑의 통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해 주고 만나를 주실 겁니다. 생수와 양분을 공급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글귀가 저의 마음에 확 박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으로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아갔기 때문에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편 1편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한 주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특히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일주일 동안 100번쯤 읽으면 다 외우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되면 한 1000번쯤 읽으세요. 한번 시편을 다 외워보세요. 어떠한 상황이 딱 됐을 때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중심이 돼요. 막 어려움에 빠져서 고민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혼자서 웅크리고 있을 때 한 구절이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제 마음속에 한 구절이 딱 떠올라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요. 시편 121편이죠. 그때요, 그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돼요.
나의 힘이 되고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요. 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편 읽어나가는데 앞으로 3년입니다. 이 시편 한 편 한 편 한번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생활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함께 사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과 죄된 길, 죄된 자리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으며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